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 생활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든 교회를 위해서 하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원적으로 하든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하든 또 여러 사람들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든지 간에 이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6장 18절 하반절은 뭘 말씀하냐 그러면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를 위하여는 앞에는 기도 생활이죠.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깨어 구하기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말하자면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효력 있는 기도생활, 열매 맺는 기도생활, 또한 적절한 때에 맞는 중보기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문제 속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작정도 하고 열심히도 기도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깨어 구하는 생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버렸어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평상시에 기도 생활을 안 해요. 그리고 문제 생겨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아이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기도를 못합니다. 그때는 기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문제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고등학생이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언제까지 왔냐 그러면 내일이 수능인데 오늘까지 와버렸어요. 이 상태에서 내일 수능 시험을 잘 볼 수 있냐? 그럼 못 본다. 그런 것처럼 깨어 기도하는 생활을 힘쓰고 깨어 기도하는 생활을 평상시에 하는 사람이 위기가 닥쳐왔을 때 기도를 할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깨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지 않다가 어려움과 문제가 닥치고 자식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닥쳐서 그때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가능하지 않은 문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평상시에 깨어있는 기도 생활을, 깨어있는 신앙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닥쳐서 기도하면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맞다면 에베소서 6장 18절의 상반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는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심지어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건 전혀 안 하고 무시로 기회가 되면 때가 되면 성령님만 역사하시면 그리고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상반절은 전혀 순종도 안 하고 나아가서 이런 기도 생활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려면 하반절은 이를 위하여 모든 기도와 간구를 정상적으로 하려면 이것을 위하여서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생활을 해야 된다. 깨어 구하는 건 기도하는 거지요. 깨어있는 기도 생활을 항상 평상시에 힘써야지만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무시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어려움이 닥쳐서 하나님께 열심히 자기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들어줬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신앙생활을 떠나가요. 정말 자기들이 마음대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기도해도 들어줘야 하신다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하고 말씀합니까? 이런 거 이야기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 기록할 이유가 없지요. 그냥 너희들이 어려움 생겨서 아무 때나 기도하면 난 사랑이 너무 많으니까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니까 응답해. 염려하지 마. 막무가내 기도. 어린아이들이 막무가내로 때를 쓰는 것처럼 하는 식. 그런 식이 하나님께도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통하지 않습니다. 그게 통하면 성경에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기록을 안 해놓죠. 왜? 걸림돌이 되는데 뭐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겠느냐 그 말이에요. 에베소 6장은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그렇게 6장 10절부터 말씀하면서 그 근본적인 이유는 마귀하고 싸움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6장 10절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이유가 크게 첫째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두 번째는 마귀의 괴계는 뭡니까? 마귀의 공격, 전략, 전술, 속임수 이런 것들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는 첫째는 주 안에서 강건해지지가 않지요. 두 번째는 그의 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또 강건해지지도 않고 세 번째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싸우고 승리하기보다는 지고 넘어지고 자빠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고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입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씨름이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 권세 다 이 마귀의 이 세력, 마귀의 이 계급, 체계, 직급에 대한 이름입니다. 세상의 정사, 권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싸우는 씨름은 본질적으로 마귀하고 싸웁니다. 마귀하고 싸움에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반복해서 13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전신갑주는 갑옷이죠. 갑옷은 어디에서 필요합니까? 과거의 장수들이 갑옷을 입고 군인들이 갑옷을 입고 지금 현재 군인들이 철모를 쓰고 총을 들고 탄지를 차고 아니면 군인들이 경찰들이 방탄조끼를 입고 언제 필요합니까? 전쟁터에서 필요한 복장들이죠. 그러면 이 전쟁터 그래서 악한 날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의 눌림 속에 살고 마귀하고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악한 날이겠지.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제가 이 에베소 6장의 설교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물론 몇 년에 한 번 정도. 그래서 10년이다. 그러면 10년에 몇 번은 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에베소 6장의 전신갑주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가 중보기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 오전과 오후에 이어지니까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날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 가시다 보면 특별히 이제 악한 날의 종류가 몇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만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여러분 자신으로 삽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그냥 여러분 자신, 죄를 지으면 항상 짓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루아침에 돌변하고 많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이 임하고 은혜가 임할 때는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보이지만 변화의 길을 걷는 은혜가 임한 거지 그것 자체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변화 자체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라는 사람 자신이 이제 이번 주를 살아간다고 해봅시다.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7일을 삽니다. 그러면 우리라는 그냥 평범한 사람 자신이 주일을 지내봤어요. 그런데 이제 평범했어요. 우리가 이 악한 날을 정확히 알려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좀 더 정확히 압니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기본이고 화요일을 좀 기도를 해보고 생활을 해보고 수요일을 해보고 목요일을 해보고 그랬더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화요일쯤 되니까 그냥 까닭없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근심이 막 사람마다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염려가 심해지는 거예요. 어제 월요일까지 문제없이 보냈는데 화요일 되니까 막 불안이 막 심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화요일이 좀 지나고 수요일 좀 오후 되니까 이제 또 별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오후부터 잘 지내다가 그냥 평안하게 그렇게 지내다가 목요일, 금요일 가다가 토요일 되니까 갑자기 또 맥없이 답답함이 심해지고 불안이 심해지고 짜증이 막 나고 분노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아니 무기력증이 찾아오고 그날따라 유난히 잠이 많이 오고 하는 평상시에 자기의 문제가 그날 생겨요. 이런 것이 이제 여러 종류의 악한 날 중에서 일반적인 악한 날입니다. 말하자면 악한 영들 마귀는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마귀는 유한한 존재고 심지어 우리가 천국에 간다 해도 모든 것을 천국에 가자마자 알게 되는 것은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더니 모든 걸 다 알게 돼요. 그건 이단 사이비가 그래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천국에 가서 모든 걸 알게 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걸 아셔요. 천국에 가서 모든 걸 안다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천국에서 나는 유한자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고 알아가야 돼. 천국에 갔더니 이제 못 깨달았던 말씀을 다 깨닫게 되고 모르는 것이 다 알게 되고 얼마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도 다는 절대 그런 건 자체는 없어요. 그대로 나 자신이 천국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나 자신, 나의 변화가 없이. 대신 육신을 놔두고 이제 장막집을 벗고 주님 오시기 전이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부분도 생기지만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더 보이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부분이 많은 차이가 생겨나게 됩니다. 마귀는 또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은 유한자예요. 그래서 사람을 공격하더라도 항상 공격할 수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특별하게 공격하는 시즌들이 있어요. 시즌이나 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악한 날인데 그런 날에 우리가 이제 얼마나 잘 대처하고 싸우느냐는 것이 문제가 돼요. 악한 날에는 사단의 공격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이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서 또한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생겨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잘 싸워야 되는데 그때 잘 못 싸우면 처절하게 당하면서 이 주기가 점점점 짧아져요. 그리고
강해져요. 더 많이, 더 자주, 더 강하게 사단이 공격하는 문을 열어버려요. 그러나 여기서 효력 있게 싸우다 보면 이 악한 날들이 이제 드물어지고 줄어들고 띄엄띄엄 되어져요. 그런 악한 날에는 사단이 공격하는 날에는 그런 날에는 우리 자신이 죄를 짓기가 더 쉽고 또한 불신앙하기가 더 쉽고 훨씬 더 연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문제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우리 몸이 아프다면 건강할 때보다 근심을 더 하게 되는 준비가 되잖아요. 몸이 아픈데 심장이 막 아프고 그런데 평안하기보다는 불안하기가 쉽겠지요. 사단이 공격하는 이런 악한 날이 되면 이때에 이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그래서 이때의 싸움을 잘 싸워야 돼. 잘 싸워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자주 설명해 왔습니다. 간략하게 한다면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이 전신갑주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 신비적으로 진리 허리띠를 내가 취합니다. 그런 장난을 치는데 그런 건 없어요. 진리 허리띠를 가집니다. 하나님 받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받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그게 없고 하나님 전신갑주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예요. 다 말씀에 대한 거예요. 말씀의 특별한 어떤 영역들, 기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이야기.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근거가 돼서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투구부터 이제 신발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져야지 마귀하고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전신갑주를 입으니까 그래서 갑옷을 입으면 화살이 맞아도 튕겨나가고 방패를 들었으니 방패에 화살이 와서도 막아내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는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모든 화전은 보라살이에요. 그지 꽃으로 부침개를 만들어서 화전을 날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봄이니까 진달래로 화전도 때마다 해먹어야 되는데 그런 꽃전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불화자 그리고 화살 할 때 전자입니다.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불화살이 날아오는데 무엇이 있어야 이걸 막아낼 수 있어요? 이걸 소멸한다 그럽니다. 막아내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뭐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요. 그때 믿음의 방패를 들 수가 있어요. 그럼 진리는 당연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진리예요. 또한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제 흉배는 가슴에 이렇게 칼이나 창이나 이걸 막고 우리 심장과 몸의 이 중요한 부분을 지키는 게 흉배지요. 그러면 의의 흉배. 그러면 누구의 의를 힘입어야지 진짜 이 흉배를 가지게 됩니까? 주님의 의예요. 주님의 의로 옷을 입어야 돼. 주님의 의로 옷을 입어야 돼. 주님의 의로 옷 입으려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 깊이 있게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죠.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다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우심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으니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나의 거룩함, 주님이 나의 의로움, 주님께서 나의 계속, 주님께서 나의 지혜, 그러한 진리의 말씀들을 받아들여서 어떤 영역에서요? 의의 영역에서. 어떤 면에서 이 갑옷을 만드는, 전신갑주를 만드는 재료들은 다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로 일반적으로는 옛날로 하면 다 가죽이에요, 다 가죽. 다 가죽에 이제 철조각을 대거나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이 재료들은 다 하나님 말씀이 대부분 다 재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이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내용을 다 잘 알고 있어야 돼. 단지 그냥 사형내식의 짤막한 이야기,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다가 고난당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끝 그 정도 가지고는 신발 깔창만 가진 신발이거나 아니면은 전투하는데 깔창도 다 나가버리고 신발 끈도 없고 헤어지고 그런 전투화가 기능제대로 못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죠. 정상적으로 평안의 복음 하면 이 복음에 대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신발, 말하자면 군화, 이것을 잘 장만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에 대해서 해박해야 돼.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나를 살리는, 또한 죄인들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 이것을 잘 해박하게 알아야 돼. 성결교단 같은 경우는 이 복음을 사중복음이라 그렇게 나누거나 오순절교단이나 순복음 같은 경우는 오중복음 그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이제 복음의 특별한 영역들에 있어서 때로는 치유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구원의 복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결의 복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경향을 성결교나 혹은 순복음이나 이런 경향을 가집니다. 그건 상당히 저는 지혜롭게 봐요. 그냥 둘이 뭉실하게 하는 것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지고 무슨 역사가 나타나고 무슨 구원의 역사 그 복음 때문에 성령 충만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주님께서는 그분은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렇게 소개했어요.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은 없어요. 언제요?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역이 끝났다 그런 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도 불과 성령님으로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은 주님이셔요. 지금도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 주는 사역은 주님이 하고 계셔요. 그건 성경이 증명된 거고 세례 요한 같은 이가 이미 말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도 그게 있어요. 그러지? 오순절에 한 번 하고 끝났다. 오순절에 한 번 하고 끝났으면 그 세대 사람만 해당됐겠지요. 누구만 또 해당됐겠어요? 그 120명에게만 해당됐거나 혹은 당대까지 확장해도 그 다음 100년 뒤에는 200년 뒤에는 사람이 다른데 각자 믿을 때마다 성령이 믿는 사람에게 임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 주님은 계속하여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 주시는 주님이셔요. 주님의 그 사역은 계속 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성령 충만의 복음이다. 그 내용 속에 설명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평안의 복음, 이 복음에 왕대하고 놀랍고 깊은 것을 더 많이 깨닫고 알수록 이 신발을 신어야지. 저는 공사장에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공사장에는 못 같은 게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안전화 두꺼운 걸 신으면은 이걸 막 그냥 못을 밟아버려도 못이 확 찌그러져요. 운동화 신고 작업장에 들어가면 잘못해가지고 이 팍 박혀요. 운동화에 못이 박혀요. 군화를 신고 있으면은 깡통을 만나면 차고 싶고 돌멩이를 만나도 차고 싶어요. 그래서 예비훈련 갔다 온 친구들은 갔다 오면서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나머지 대문을 발로 차고 또 결혼한 사람은 집에 들어가면서 발로 문을 차고 들어가고 평상시 손을 열다가 튼튼한 군화를 신었으니까 괜히 그냥 이 드럼통 옆에 있으면 드럼통 발로 2단 옆차기를 하고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괜히 가로수를 발로 막 차고 그럽니다. 왜? 신발이 원체 튼튼하니까. 그래서
싸울 때는 군화만 신어도 태권도 1단을 먹고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군화만. 군화로 워크발로 조인트를 깐다. 이런 말이죠. 군화발로 확 그냥 정강이를 차면 심지어는 다리가 똑 부러지기도 해요. 그 정도로 이 군화는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군화를 신으면 가시 등불도 쉽게 막 밟고 지나가고 유리가 많은데도 밟고 지나가고 그냥 맨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맨발로 유리밭을 어떻게 걸어가고 맨발로 자갈밭을 어떻게 가고 이 땅바닥의 길에 뭔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통과하고 지나가겠어요. 신발만 좋으면. 저는 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면서 신발이 없어가지고 안전화를 구하려고 참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누가 버린 안전화를 하나 구하면서 와 이제 내 세상이 왔다. 일하기가 너무 수월해졌거든요. 남이 쓰다 버린 안전화라도 이제 그걸 신으니까 지금은 안전화가 너무 흔해서 그러지만 옛날에는 참 귀했습니다. 안전화를 신으면 안전화 위에 철판이 덮여 있어요. 무거운 게 안전화 위에 발등에 떨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철판이 다 발가락들을 다 가로막거든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안전하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도 현장에 뛰면 안 되지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복음에 예비한 신이 무엇을 통해 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 깨달아가고 알아가면서 그렇지요. 믿음의 방패도 그렇고 그 다음에 17절은 구원의 투구지. 구원의 투구.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유는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뭡니까? 구원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영생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고 알게 하려고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요한복음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알아야 되지. 인위적인 성경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말씀을 통한 역사를 통하여 구원의 인치심을 경험하고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근원적으로 말씀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면 머리에 철모를 쓰면 총알이 맞아도 잘 만들어진 철모는 뚫지를 못하지. 그렇게 안전한 것처럼 구원의 투구도 근원적으로 말씀을 통해 오고 나아가 17절 하반절에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가운데 어떤 기능을 하는 말씀들이 이야기하죠? 검의 기능을 하는 말씀. 검의 기능. 이게 다 정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는 검의 기능을 하는 말씀. 이 구원의 투구가 되는 말씀. 믿음의 방패가 되는 말씀. 그 다음에 검. 하나님의 검으로 적군을 물리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투쟁과 씨름과 이것은 마귀하고 싸웁니다. 그렇게 에베소 6장이 이야기해요. 그러니 실제로 마귀 역사나 마귀 공격이나 이런 것을 다루지 않는 목회자 같으면 에베소 6장의 기본적인 이런 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에베소 4장에 보면 4장 27절에 25, 6절, 7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 교인들이 분노 문제, 분노는 대표성이지만 짜증, 신경질, 원망, 미움 이것을 해가 질 때까지만 품고 있어도 누가 틈을 탄다고 이야기합니까? 마귀가 틈을 탄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믿는 사람은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마귀가 만지도 못하느니라 괜히 마귀 하니까 마귀가 역사해 하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한 사람, 무지몽매한 사람, 무관심한 사람 또한 뭔가를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이야기가 나와요. 전반적으로 하나님 전신갑주 이야기 나오면서 말씀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잘 하려면 일반 기도든지 중보 기도든지 잘 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무지해서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무지해서는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사명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나이 들어서 하나님 말씀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을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그냥 기도만 할라요?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5년, 10년, 20년 지나면 치매군, 치매. 20년 오면 마귀에게 눌리고 사로잡혀버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주술이고 샤머니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말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는 거지 그분을 알지도 못해.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세속적으로, 정욕적으로 하나님을 알 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 이분입니다 하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여호와라 그러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니 참 지금까지는 한국 교회에서도 기도 생활을 권사님들 같은 분이 많이 해오셨지만 그분들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채로 신앙생활에 10년 지나도 무지하고 20년 지나도 무지하고 30년 지나도 무지한 채로 남았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 그들이 30년이 지나고 기도생활을 열심히 새벽마다 언제마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중병이 심각하게 와서 삶의 종말이 비참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 말씀에 전신갑주 입지 않은 사람은 누구에게 당하고 터집니까? 마귀에게 당하고 터지시오. 정상적인 삶 자체를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기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와 말씀은 함께 가는 거지. 나는 말씀 몰라도 돼. 난 글도 잘 못 읽는데 하나님 말씀 어떻게 내가 안단 말인가. 오래된 이야기도 아닙니다. 소련이 이제 무너지고 러시아로 이 소비에트 연방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이 구소련이 무너지고 한 것이 몇 년이었나요? 92년이었나요? 93년이었나요? 93년. 그러니 소련 같은 경우는 91년 이야기만 들어도요. 91년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신앙 서적 가운데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의 책을 좀 보고 있는데 그분이 91년 이럴 때 소련에 가서 전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전도를 하는데 공산주의 국가인데 91년에 소련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러시아 말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좀 나눠주고 공산당들한테 나눠주고 그랬는데 어느 때 이제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한 청년이 찾아와서 성경책을 좀 달라고 갑자기 어느 소련의 지역 교회에 있는데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물어봤더니 그 청년이 시베리아에서 온 거예요. 시베리아 어느 교회에서 왔는데 몇 킬로를 왔냐 그러면 2,400킬로인가를 찾아왔어요. 그 시베리아에 교회가 있었는데 성경책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한 번도 성경책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소련애가 성경책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제 그 교인들이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그 청년에게 차비를 만들어주면서 성경책을 구해가지고 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청년을 보낸 거예요. 이 청년이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교회에 차비를 교인들이 모아준 걸 받아가지고 그 2,400km인가 3,400km인가를 시베리아에서 찾아온 거예요. 말씀을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은혜로 여기저기 찾아도 없어요. 말씀이 없다가 성경책을 못 구하다가 그 지하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 목사님이 있는 제가 하여튼
사람 이름이 요즘엔 많이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성경책을 교인들이 이 소련에 있는 시학교 교인들도 자기들도 몇 권이 없는데 한 2권인가를 정말 자기들도 너무나 금쪽 같은 성경인데 그걸 기증해 줬대. 그걸 가지고 그 청년이 다시 시베리아로 돌아갔다. 2,400km인가 3,400km 떨어진 그곳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이해 못하시지만 구소련 91년도만 해도 성경책이 별로 없었어요. 아니 어떤 교회는 전혀 성경을 평생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책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언제요? 91년에도. 우리는 성경을 자유롭게 가지고 할인 행사 많이 하고 성경책을 아무 데나 가지고 집에도 몇 권씩 있고 그러니 귀한지를 모르고 이게 성경책이 언제까지나 믿는 신자의 손에 들려 있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세대 아이들은 더 그러겠죠.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그러나 성경책이 많은 믿는 사람들의 손에 그냥 넘어온 것은 최근이에요. 최근 몇 년. 러시아 이야기로 하면 90년이 넘어서. 그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얼마 전이에요. 90년대 태어난 애들은 어이구 우리 의원이도 간혹 가다가 8살이면서도 옛날에요. 옛날 옛적에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얘네들 수준은 옛날이가 언제냐? 그러면 이제 유치원 다닐 때요. 유치원 다닐 때가 언젠데 재작년에요. 2년 전에요. 그러지만 어른들은 옛날에 그러면 30년 전이고 40년 전이고 50년 전이고 그러잖아요. 90년은 제 생각으로 얼마 안 될 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이런 2,400km까지 보내요. 한 권, 2권 얻어가지고 겨우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그러니 글씨를 몰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 그건 핑계예요. 핑계.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는 것. 마음에 새기는 거지. 눈으로 보고 단지 글만 읽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말씀 생활을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도와주셔요.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의 그 사역은 의미가 없고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 생활을 도와주지 않지.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분리시키는 사람들은 이미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이 앞에 말씀이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논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지나가고 다시 18절로 돌아가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는 크게 2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전에 이어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는 것,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기도하는 것,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런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첫 번째 부분의 의미. 두 번째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돼요. 첫 번째 의미 성령님 안에 기도하는 건 우리가 성령님 안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 하나님 앞에서 머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더 잘 기도하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알아가고, 우리 마음이 막 들레이고 흥분할 때는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평안한 가운데 들어가고, 그 상태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는 상태가 되어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준비가 돼서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될 수 있다.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되어지기 쉽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려요. 다음 두 번째 부분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방언의 기도는 은사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하는 기도.
더군다나 무시로 보면 무시로, 때때로, 자주, 방언으로 어느 때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반부, 앞에 부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깨어 구하기를 이런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만에 기도하려면 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전제로 깨어 구하는 그러한 것을 항상 힘쓰는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삶. 평상시에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놔야지 막상 시합이 되면 좋은 성적을 거두어요. 그러나 운동선수가 전혀 연습을 하지 않고 술 마시고 흥청망청하고 살다가 막상 이제 시합이 됐는데 어떻게 좋은 성적을 거두겠느냐 그 말이에요. 대학생의 시간 동안에 흥청망청 보내버려. 열심히 시간을 보내지 않고 흥청망청 보내면 졸업할 때가 됐는데 아무것도 거둘 게 없고 좋은 직장을 어떻게 들어갈 수도 없게 되겠지요. 그런 것처럼 어느 때가 되면 정말로 모든 기도, 이런 기도 저런 기도를 해야 될 때가 필요하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가 와요. 그러나 평상시에 기도에 힘쓰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때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자격증 시험을 일주일 뒤에 본다. 그런데 그걸 평상시에 공부를 안 해왔던 애가 내일 시험 보기 전에 오늘 벼락치기를 하는데 공부가 잘 돼요? 안 돼요? 벼락치기 해본 분들은 아시죠? 얼마나 그냥 막 불안하고 흥분되고 할 건 얼마나 많은데 시간은 없고 밤새워도 안 되고 그래도 벼락치기를 많이 해봤어. 벼락치기 하면 얼마나 답답한지. 더군다나 과목은 5과목인데 이제 벼락치기 한 과목 대강 끝냈는데 새벽 3시라. 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얼마나 답답해. 막상 시험 봐도 점수도 별로 나오지 않지. 평상시에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막상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또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 할지라도, 복음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평상시에 깨어 구하기를 힘쓰는 사람들만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기도할 수 있다. 성례만에 기도하는 것이 쉽다.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려움과 위기만 닥쳐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면 이미 그때는 유감스럽게 내가 늦어버리고 맙니다. 늦어버리고 말아서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나 효과는 미미하다. 내일 시험을 앞두고 오늘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포기하는 것보다 낫지만 빵점 나올 것이 20점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100점은 나오지 못한다. 그런 것처럼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막상 문제가 닥쳐서 열심히 기도한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조금의 결과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된다. 이것이 이제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시고 부르셨는데 내게 말씀을 주사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중보기도죠. 기도를 요청해요. 그리고 요청받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의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더 효력 있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삶을 사도 바울이 살게 되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돕지 않는다면 더 효력 있게 기도하기는 어렵겠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도와줘가지고 함께 짊어진다면 많은 짐을 나눌 수 있을 터인데
혼자서 자기 몸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한 개, 두 개 억지로 나른다면 허리도 삐걱할 수가 있고 몸도 상할 수가 있고 아니면 한두 개는 겨우 날랐다가 퍼져버리겠죠. 아니면 하나도 제대로 못 날라서 시간만 보내고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복음을 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하여 돕고 기도를 통하여 섬겨야 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갚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어도 기도를 해야 된다. 말씀도 증거해야 되고 기도도 함께 도와야 된다. 그러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 기도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크게 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관계가 좋아요. 성령 충만한 삶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영의 기도인 방언 기도를 하고 살아가요. 방언 기도는 내가 뭘 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왔는데도 내가 영으로 기도해놓고도 나는 기도한지를 몰라요. 그래 기도 안 했는데 주어졌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나아가서 극단적으로 성경을 통해 말씀드리자면 기도하지 않는 것들은 받을 수 없다. 더군다나 기도하고 구하지 않는데 얻을 수 없다. 나아가서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기도해도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정욕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 하나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정욕이 아니고 청지기의 사명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하나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정욕이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정욕이요. 남편과 아내와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정욕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합시다. 하나님 관계가 좋아요. 은혜 속에 살아가요. 이 주님으로 인한 생명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요. 구원의 감격을 알아요. 구원의 은혜를 알아요. 구원의 기쁨을 알아요. 하나님 관계가 좋지요. 이런 사람이 자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 하고 깨어 구하는 삶이 없어요. 맹숭맹숭해요. 조직의 쓴맛만 보고 구원의 감격은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녀의 영혼을 위해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정말로 구원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사는 걸까요? 안 그러겠지. 겉에서는 구원해달라는 기도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정욕이에요. 겁나 봐가지고는 정욕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자기 사업을 위해 기도하는 게 많은 경우 정욕이 아니에요. 왜? 사업을 주님을 위해서 하거든요. 그러나 깨어 기도하는 삶, 깨어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육으로 살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자녀의 주인이고 가정의 주인이고 사업의 주인이고 돈의 주인이고 직장의 주인이고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구하는 모든 것이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것에 불과해요. 성경에 있는 제목들은 가지고 오지만 내용은 가지고 오지만 인용에 불과하지 진실하게 정욕적인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니라. 사람들은 자기가 겉만 본다 그러면 이 기도는 정욕의 기도가 아니야. 정말로 우리가 자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삶 속에서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하는 탄식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해봐야 유감스럽게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러나
생각 외로 유효하지는 않다. 생각 외로 열매를 그렇게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 주님께서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내 억만가지 죄를 위하여 얼마나 무거운 값을 지불하셨는가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빚진 자로 살아가고, 그런 사람이 가족, 형제, 친구, 이웃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효력이 있지요. 그러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망각해버리는 사람들이 자녀의 구원, 남편과 아내의 구원, 부모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종교적인 기도로 바뀌어가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이제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전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성령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은 저는 잘못 성경 해석하고 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성령님께서 무조건 모든 신자를 위해서 항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사실 이 성경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그냥 단지 알면 위로만 조금 받겠죠. 몰라도 그대로 성령님이 말했으면 단식으로 모든 신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믿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면 어차피 이루어질 거예요.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문제가 없는 게 될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자요, 성령님의 기도는 항상 유효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도는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시고 항상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믿는 사람들의 실족하고, 많은 믿는 사람들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고, 많은 믿는 사람들은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데 덜어놓고 개가 토하에 뜨거서 다시 먹는다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그렇게 많은 믿는 신자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많이 등지고 많이 떠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주님을 믿는다 하면 3명은 떠납니다. 이런 것이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실상입니다. 그러함에 성령님께서 유효한 기도를 모든 신자를 통하여, 신자를 위하여 항상 하고 계시다면, 어떤 면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고 주님을 등질 일은 거의 없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 또한 모든 신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시고, 이것이 믿거나 안 믿거나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라면 저는 대한민국 땅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막 계속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기도하시는데? 거룩하신 삼위의 하나님, 보내신 받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께 뜻대로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의 기도도 다이아마트같이 강력했는데 성령 하나님의 기도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 그렇게 믿거나 안 믿거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가를 알려주시면서 이러한 기도 생활에 대한 우리의 가르침을 하고 계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본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26절로 가면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최소한의 기도 생활을 이야기하니까 기도 생활에서 우리는 연약하다. 기도 생활에서 연약하다. 그런데 기도 생활에서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도 성령님을 소멸치 말며 그렇게 말씀해요. 성령님을 소멸하게 될 때 성령 역사하심이 사라져가고 성령님하고 내가 등져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라지고 기름 부음이 사라지고 나면 없어져 가면 흐릿해져 가죠. 비유하자면 전등이 환한 이런 전등이 있다가 전등이 점점점 빛이 약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점점 약해지면 책을 보는데 이제 점점점 흐려져 가겠죠. 점점점 흐려져 가겠죠. 아까 우림이 장난감을 봤더니 장난감 뒤에가 건전지가 한 4개가 붙어 있더라고요. 요만한 한 손가락만한 장난감인데 그래서 건전지 4개나 붙어 있어. 이거 불 들어오는 거네? 그리고 제가 불을 켜봤더니 불이 안 보여요. 이거 고장난 모양이야. 건전지 다 쓴 거 아니야? 그랬더니 우림이가 이렇게 옷으로 덮어요. 그 장난감을. 덮어가지고 불을 켜는데 캄캄하니까 불빛이 미미하게 빨간 불빛이 나오는 거예요. 불을 켜놨는데 옷을 제끼니까 전혀 불이 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건전지 4개의 불빛이 나오는데 캄캄한 상태에서 아주 빨간 조그만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역사를 소멸해버리면 성령님께서는 신자하고 함께 계시는데 표시가 안 나버려요. 그러면 우림이 장난감 같은 손가락만 장난감에서 건전지 4개는 들었는데 오프가 아니라 온을 딱 해서 불을 켰는데 이런 상태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불이 완전히 꺼진 걸로 보여요. 완전히 시커먼 어둠이 돼야지만 불이 드러나요. 그것도 약하게 그 정도가 되는 성령의 역사라면 이것저것도 분별하지 못할 겁니다. 그게 성령님을 소멸해가면 이렇게 환한 불이 그렇게 아주 의미가 없는 불로 변하는 거예요. 어느 산에 등산을 갔다가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후레쉬를 안 가지고 갔어. 좀 코스가 좀 난코스였는데 다행히 핸드폰을 가지고 갔어. 핸드폰을 뚜껑을 딱 옛날에 폴더폰 시대에 여니까 그걸로 비추니까 이 캄캄한 어둠이 짙은 산이 발이 앞에가 보이는 거예요. 발 디딜 곳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지해서 내려왔어. 그것도 배터리가 간당간당해서. 그래도 지금 여기에서는 핸드폰을 이렇게 열면은 밝은 줄은 모르겠는데 밝으니까 완전한 정막이 될 때는 그 핸드폰만 열어도 그 불빛이 캄캄한 데서는 상당히 세더라고. 의지할 수 있겠더라고.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을 소멸치 말며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하는 사람들은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통해 기도해 주셔도 기도에 이끌어 가시는 걸 제대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도 그게 잘 몰라. 어떻게 알겠어요? 군대 가면은 밤에 보초소로 가면은 꼭 후레쉬를 하나씩 가져갑니다. 이렇게 후레쉬를 챙겨야 돼. 챙겨가지고 후레쉬를 신호기로 씁니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반짝반짝하고 신호기로 상대방 쫙 건너편 초소하고 이쪽하고 소통을 해요. 물론 전화기 같은 거나 무전기나 이런 것도 과거에는 썼지만은 기본적인 후레쉬를 가지고 앞을 비추는 용도도 쓰지만은 앞에가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것도 함께 써요. 그러면 이게 불이 밝으면 신호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딱딱 색깔로 해가지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 충분히 보내요. 그런데 후레쉬 배터리 건전지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신호를 보내도 받지를 못해요. 상대방. 잘도 흐릿하니까 사랑에 있어도 긴가민가해요.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성령 역사 기름 부음이 이렇게 소멸해 가면 연약함은 우리 기도를 도와주는 성령의 역사가 기도를 도와주고 이끌어 가셔도 이끌림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 결국은 내 육체의 소욕은 강하고 성령의 역사는 약하고
분별을 못한 상태에서 내 육을 따라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통해서 또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고 연약함을 도우실 때 환한 불처럼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뚜렷하게. 지금도 하늘에는 별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밝으니까 별이 안 보여요. 그리고 밤이 돼도 이제 별이 많이 있지만 별이 잘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 그러면 가로등 같은 불빛이 있고 켜져 버리면 그러면은 별빛은 많이 안 보여버립니다.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문 관측을 할 때 별들을 어마어마하게 보려면 완전히 컴컴하게 돼야 돼요. 이 주변이. 세상 우리 육안으로 지금 저 별을 보려면 우리 눈에 보이는 지역은 전부 다 컴컴해야 돼요. 그럼 별이 어마어마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 핸드폰을 한번 살짝 켰다가 그냥 껐어요. 그렇게 해버리면 별이 보이는 게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려요. 지금 적막하게 컴컴하게 만들어놨는데 핸드폰 폴더를 누가 열었다가 저 불빛이 약하게 한번 눈에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닫은 다음에 별을 보면 하늘에 그 총총했던 별들이 절반 이상이 사라져버려요. 별이 너무 거리가 멀어서 우리의 눈에 빛만 조금 들어와도 그 별은 사라져버려요. 별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 별빛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좀 센 불빛만 좀 비추어버려도 사라져버려요. 별은 존재하는데. 그러나 태양빛처럼 달처럼 그렇다면 달이 그무 많이 구웠어야 달이 뜨는 시간 되면 달은 명확하게 보이고 태양은 명확하게 보이죠. 별이 저리 흐릿한 것은 다른 것들이 좀 방해만 조금 해버려도 별이 보이지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흐릿해버리면 그러면 달은 정욕, 어리석음, 근심, 불안, 낙담, 절망, 원망, 미움, 증오 하는 것들이 조금만 방해해버려도 이 성령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사역은 계셔도 분간하지 못한다 그 말. 성령 안에서 기도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다시 26절.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임하셨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기가 기도할 때에 연약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은 성령 안에서 기도를 못하게 될 거예요. 연약해야지만이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할 수 있고 또한 연약해야지만 연약한 걸 알고 있어야지만이 내가 주님 의존적인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담대하니 나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얼마든지 잘 기도할 수 있어.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은 이 성령 역사를 더 소멸해 가겠지.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조금의 뭔만 방해가 있으면 보이지 않는 사람들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연약함 중에 하나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당신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압니다. 당신들은 신령하기 때문에 기도 제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기도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너리즘에 젖어서 항상 하는 몇 가지 기도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기도 생활이 망가져버렸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몇 가지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다고 깨닫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항상 기도 몇 가지 가지고 하니까 자기는 빌바를 안다고 생각합니까? 왜 맞겠습니까? 빌바를 안다고 생각하죠. 왜 몇 가지만 하잖아요. 하나님 큰 자식, 두 번째 자식, 세 번째 자식, 내 건강요, 끝. 아이고 평안하게 그냥 안 아프고 죽는 거지요. 큰 자식, 둘째 자식, 셋째 자식, 손주들, 끝. 맨날 그것만. 그럼 마땅히 빌바를 나는 알고 있는데 왜 모른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셔? 그게 이미 망가져버린 자동차 엔진이 망가져서 운행하지 못하는 자동차처럼 비행기 엔진이 불타버려가지고 날지 못하는 비행기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참으로 제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더 제대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제대로 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이 내 자식이라면 무엇이 필요한지, 내 남편이라면 정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요. 모른다. 문제는 우리는 안다. 그런다. 남편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지. 왜 하는 거 해요.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뭘 기도해줘야지. 항상 하는 거 해요. 그런 식으로 5년, 10년 살아왔다면 자가당착과 교만과 아집과 독선은 굉장히 강해졌을 거고, 그리고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지. 우리 박 집사님이 남편이 다리가 불편한데 다리 운동을 해야 돼. 수술을 받으셔서 다리를 관절을 이렇게 폈다가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이렇게 운동을 해야 돼. 내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다 했잖아. 폈다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내 기회를 한번 줬어요. 폈다 오므렸다 해야 돼. 근데 이제 이것이 수술을 받아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리까지 다 바로는 못 오므려.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게 천천히 이렇게 오므리고 펴고 오므리고 펴고 하면서 운동을 해야 돼. 이제 인공관절 수술이죠. 인공인대 수술. 그러니까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너무 아프니까 조금 하고 좀 게을리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아내로서 집사님이 남편을 그냥 확 이렇게 이제, 근데 어쨌든 당사자 이야기는 부드럽게. 근데 결과는 뭐냐 그러면 남편은 너무 아파서 막 펑펑 울어요. 울어요. 남자가 50이 넘은 남자가 너무 아파서 울어요. 근데 부드럽게 했다. 나는 무죄다. 그 다음에 그거 다리가 막 부었어요. 부었어요. 그럼 나는 부드럽게 했고 나는 무죄다. 일단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일각에서 진리를 말하더라고요. 박씨 똥꼬집 유명하다. 박씨 삼형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끄떡였어요. 맞아, 박씨였지. 박씨 삼형제. 그래서 인정해. 우리 자신의 어떤 고집, 우리 자신의 아집, 그것을 내가 정말 잘못한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보기보다는 나는 정의파야.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만화, 영화나 만화 이런 걸 하면 항상 어린 시절에 아이들의 만화는 악당과 그 다음에 용사, 악당과 선한 편과 착한 편과 나쁜 편을 구분해 놓잖아요. 권선징악. 그렇게 하면은 내가 나쁜 놈이라도 그 만화 보면서 나는 주인공 편에 서죠. 악당이 주인공이 되는 경우는 없죠. 거의. 다 선한 착한 편이 주인공이 돼. 그럼 나도 착한 편.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동화를 시키죠. 우리는 그러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빌 바를 알고 있다. 빌 바를 알고 있으니까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 뻔한 그거. 뻔한 거. 아니 그렇게 간단하면 예를 들어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뻔하면 하나님 바보입니까? 성경을 이렇게 써놓게? 하나님 일어나세요? 성경 이렇게 써놓게? 공부 못하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뻔한 거.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뻔하지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빌 바를 알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기도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난 빌 바를 알아. 그럼 내 하고 싶은 거 하죠. 하고 싶은 거 하죠. 아이 성령님 당신께서는 알아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는 또 내 알아서 또 기도할게요. 그러면 성경에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에베소 6장이었죠.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기도하며 유다서 1장 20절 같은 말씀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왜요? 알아서 그냥 성령님 따로 기도하고 나는 내 따로 기도하고 따로 국밥 그럴 테니까.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진리예요. 문제는 우리는 기도할 때 교만하다는 사실이죠. 교만하다는 사실. 나는 빌 바를 알고 있어요. 난 자식에게 뭐가 필요한지, 부모 형제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웃에게 형제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고 있어요. 난 거룩한 사람이거든. 나는 신령한 사람이거든. 한국교회를 위해 뭘 기도해야 될지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과 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에서 생략된 것은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그 간구는 첫째 이거에 정확하게 맞는 기도는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 영역기도 방언기도. 방언기도를 통하여 그래서 이 방언 은사는 얼마나 놀랍냐면 구약에는 없었어요. 구약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구약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도 방언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주님도. 주님은 아버지와 마음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굳이 방언의 은사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육적이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육적인 세계 속에 살아가요.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도 모세 선지자도 방언 은사는 없었어요. 신약에 와서 요엘서의 성취가 나타나고 사도행전에 놀라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때야 이 방언 은사가 주어졌어요. 이것은 기도를 통한 은사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져. 그러니 이 역사의 시대상 얼마나 방언 은사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몰라. 어떤 면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01년 정도부터 아주사 부흥이나 등을 통하여 다시 방언 은사로 놀랍게 성령 역사하셨어요. 그때야 정체되어 있고 자유주의 신학으로 들어가고 신정통주의 신학으로 들어갔던 이 교회가 깨어나기 시작했고 다시 부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다시금 이 근대 1900년대 초 정도 돼가지고 다시금 1800년대 후반에 성령 세례가 강조되고 가르쳐지고 아리토리 목사님 같은 분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1900년대 초가 돼가지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성령님의 충만이 나타나면서 방언이 다시금 이 역사 속에서 거의 조금의 기록들을 제외하고는 교회의 전면에서 사라졌던 이 은사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은사가 불을 찌질해 놨어요. 그러면서 다시 교회 안에 부흥이 나타나고. 지금은 부흥의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은 안 그렇습니다.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유럽은 안 그렇습니다. 유럽이 부흥의 시대는 종교개혁기였어요. 종교개혁 아시죠? 프랑스, 독일, 스위스, 거기에 옆에 네덜란드, 화랑. 전부 다 그 유럽. 종교개혁의 시대는 거기가 불구덩이의 불의 도가니였어요. 지금은 다 죽어버린 곳들. 지금은 다 쇠락한 곳들이 됐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아프리카로 간다면 나이나리께 봉케 같은 목사님을 통하여 한 번 집회 50만 명 모이고 100만 명 모이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한꺼번에 10만 명 있고 이런 것이 지금 현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물론 언제부터 이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한 80년대 이럴 때부터 계속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러고 있어요. 아르헨티나나 이런 여러 군데에 부흥을 경험하고 있어요. 저기 하이디 베이커 여자 선교사님과 목사님은 모잠비크 이런 데가 얼마나 큰 부흥이 나타나는지 또 몰라요. 현 시대에 정말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들은 부흥의 시대. 성령이 역사하고 기름 붓고 임하시는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본격적으로는 1900년도, 1901년 우리 대한민국은 거기에서 그 불을 받은 사람이 선교사님들로 와가지고 그 불을 전했는데 그때 일어난 게 원산 대부흥, 평양 대부흥.
젊은 애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주의 종으로 헌신해가지고 그 불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 이 일제시대의 일제강점기 때 선교사님들로 들어왔거든. 그 사람들이 가진 불을, 성령의 불을 흘려보냈어. 복음을 통하여. 그리고 부흥이 일어났지. 그리고 그 타오르는 것을 이제 다시 꺼버렸지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도화성이 되는 이것이 저는 방언의 은사다. 이렇게 보아요. 물론 부흥을 좀 더 깊이 연구해보면 더 깊은 자세한 그 방언의 은사를 통한 기도, 방언 은사를 통하여 말씀을 탄식으로 성령님이 강구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을 하고 역사적으로는 꼭 확인할 수 있어요. 한 1900년 1년부터 한 1980년대 이럴 때까지 교회 부흥의 역사를 자세히 들어가서 좀 공부한다면. 그래서 26절에 우리가 마땅히 일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단지 방언의 은사가 아니더라도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몇 가지가 돼야 돼. 첫 번째는 초신자라도 성령 충만할 때에 이걸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냐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의미적인 기도를 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의미적인 기도를 제가 그냥 편리상 표현하는 건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의 부부가, 사랑하는 부부가 이렇게 앉아있어서 아무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래도 앉아있을 때 편안하고 앉아있을 때 행복하고 그러면 지금 의사소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되고 있는 거지.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가만 말 안 해도 편안한 상태면. 그러나 부부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한쪽 편이 얼른 말을 해야 돼요. 뭔 말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문제가 자꾸 생긴다. 그러면 좀 곤란한 부부죠. 그냥 말하지 않고도 아무 문제가 없고 평화롭고 그냥 막 설득하고 그냥 말하자면 우리 전문 용어로는 엉덩이를 살살 있어요? 있죠? 그거? 네. 말하지 않아도 아실 줄로 믿어요. 네. 뒤쪽에 이걸 살살 긁어준다고 우리 동네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남편 그것을 이렇게 살살 긁어줘야지. 그래야지 남편이 잠잠해지고 그러면 상당히 곤란하고 아무 말하지 않고도 밤낮을 함께 보낼 수 있고 해지는 걸 함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산 건너 낙엽 떨어지는 걸 함께 볼 수 있고 아무 말하지 않고도 그 산책길을 한번 걸을 수 있고 그런 관계가 좋은 관계고 좋은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갈수록 하나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의미를 가지게 되고 깨달음을 가지게 돼요. 깨달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찾아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기도해도 그 아버지 하나님 안에 무수한 의미를 담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알수록 의미를 담을 수 있어요. 의미를.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뭔지를 깊이 있게 깨달아가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한마디 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사모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의미를 담아서. 말로 다 표현하지 않아도, 언어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런 기도가 사실은 깊은 기도예요. 구구절절히 말로 다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로 오래 살아가다 보면 이제 시어머니가 등장하고 그러니까 남편하고 안에 있다가 자기 엄마를 알고 시어머니를 아니까 남편이 문제세요. 그러니까 아내가 조치를 취해요. 뭘 살아가면서 아니까. 그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일일이 막 아이고 봐봐 엄마 지금 꼬라지 났네. 당신 얼른 가서 용돈이라도 좀 몇 입 이렇게 엄마 손에 쥐어줘. 그래서 꼬라지를 좀 가라앉혀야 될 것 같아. 막 그리고 시험에 듣는 데서 의사소통을 하거나 문자를 막 보내거나 카톡을 아내한테 보낼 필요가 없이 아니까 문제를 하면 그게가 의미를 다 담아가지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우리의 기도는 의미적으로 기도해요. 그게 깊은 기도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구구절절히 하나님 이만 약시에서 이렇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게 시편 같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기도들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런 기도를 해나가고 도움을 받으면서 기도를 배워가요. 그러다 깊어지면 의미적인 기도를 해요. 의미적인 기도를. 묵상하면서 입을 다물고 침묵하면서 기도하는데도 정말 많은 부분을 덩어리째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뭔지를 깊이 깨달아가면 그 덩어리째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걸 아니까. 말씀을 깊이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바르게 기도할 수가 있고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뭐 그런 이상한 사람들 말처럼 관상기도, 그게 깊은 기도다. 그건 말장난이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만이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구절절히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아는 가운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되어서 중보기도로서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게 성령님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은 성경에 다른 성경 기록에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그 앞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8장 지금 이것이 26절 27절이니까 그죠? 26절 7절이니까 6절 7절이니까 15절로 가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를 누굴 통해서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지요. 그 다음에 좀 앞으로 넘어가면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리고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그 다음에 성령님, 생명의 성령님의 법. 그리고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영은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 하나님의 영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 이야기하면서 8장 26절 27절 기도가 나온 거예요. 우리 당연히 지금 성령의 도움받는 기도를 지금 전제로 앞에서 깔고 지금 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그래서 제가 분리시키면 안 된다고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성령님은 무조건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 알아서 다 기도하니까 나는 안 해도 알아서 다 기도하니까 열매 맺어.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 이 앞에가 문맥이 성령님이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 도움받아서 아버지라 부르짖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그런 26절 7절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성령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 참으로 중보기도를 다르게 할 수 있으려면 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는 걸 배워야지 가능한 거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여러 사람을 위하여 마음대로 기도하고 많이만 기도하고 열심히만 기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을 깨닫고 알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중보기도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3명이 있어요. 부모 형제가 있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여러분이 이제 아까 성령 기름 부음이 강할수록 불빛으로 비유했잖아요. 강하다고. 근데 여러분이 자녀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겉으로 눈을 육안으로 볼 때는 자녀들의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볼 때는 걱정이 문제가 없으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큰애를 생각하는데 그게 생각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큰애를 생각하면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걱정이 돼요. 분명히 아무 문제가 없는데 큰애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좀 있는데 걱정이 돼요. 그러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거든요. 영의 생각. 영으로 오는 근심이에요. 그럼 큰애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 지금 성령의 힘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에서 강하면 이게 더 뚜렷하게 오고, 약하면 조금밖에 못 느껴지겠죠. 조금밖에 못 느껴져. 불을 추운 겨울에 캠프 모닥불을 피워놨어요. 불이 약하게 튀어났으면 별로 안 따뜻할 거고, 활활활 타오르면 엄청 따뜻하겠죠. 그런 것처럼 차이는 서로 간에 나타날 거예요. 나 생각했더니 육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영으로 오는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보기도가 필요할 때인가. 기도는 모아놨다가 쓰는 건 별로 없습니다. 중보기도를 내가 평상시에 많이 자식을 위해 해놔요. 근데 그 기도가 모아졌다가 자식이 어려울 때 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건 곤란해요. 그런 게 아니라 기도는 적시적소에 해야 되고, 때에 맞아야 되고, 검사할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그때 해야 되고 그때 써야 돼요. 그때 써야 돼요. 자식이 잠자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자식 한글을 막 앞에서 수학을, 영어를, 한글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식은 자고 있는데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공부 가르치는 게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말똥말똥하게 배우려고 해야지만이 공부 가르치 효력이 있는 것처럼 기도가 아무 때나 한다고 효력을 가지지 않아요. 이게 중보기도를 하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중보기도라면. 아이가 삼시세끼 잘 먹고 배가 빵빵하게 불러요. 그런데 치킨 사주고 피자 사주고 그러면 그때는 돼지가 되겠죠. 그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기도가 필요할 타이밍에 기도가 해야 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어요. 도움이 되질 않아요. 아이가 서울을 가야 된다면 그때는 필요한 게 비행기 티켓도 필요할 거고, 기차 티켓이나 고속버스나 이런 게 필요하겠지. 근데 얘가 서울도 안 가는데 기차표 끊어져 봐야 뭐 하겠어요? 돈만 낭비가 되겠죠. 이게 중보기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그래서 옛날에 중보기도는 하루에 그냥 매일 사람들 놓고 명단을 놓고 월요일을 누구 화요일을 누구 막 무작위로 했다고 그랬어요. 정해놓고 이렇게 정해놓고 계속 했어요. 그것은 제가 그런 기도 생활을 배우면서 신앙의 선배들한테 배워가지고 했는데 나중 되니까 그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시간 낭비만 했던 거예요. 시간 낭비만. 착각은 아무 때나 막 기도해놓으면 언젠가는 도움이 되겠지. 기도는 적금 아닙니다. 적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때만 효력 있고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필요할 타이밍에 해야 돼요. 타이밍에.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6장에 무시로 성령만이 기도하면 그거예요. 언제 기도가 필요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려면 시험 드는 상황이 전혀 아닐 때 그걸 기도하는 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험에 드는 상황 속에서, 들 수 있는 상황에서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애가 등산을 좋아하고 돌아다니는데 바다에는 절대 안 가는 애한테 하나님 물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모르죠. 그 산에 가서 약수터에 빠질지. 그래서 효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중보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 우리는 뒷발을 알지 못해요.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기도, 방언 기도를 할 수 없다면 깊은 기도 가운데 의미 있는 기도를 해야 돼. 의미를 담아서 깊이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그건 여러분이 이제 거기에서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말하는 것을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실 수 있어요. 그까지는 제가 더 자세히 풀어가지고 설명할 시간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으로 하는 기도, 방언 기도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근심이 생기면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으로 합니까? 방언으로 해요. 방언으로 해요. 일반적으로 언제까지 하냐 그러면 이 마음의 답답함과 근심이 없어질 때까지. 근데 일단 근심이 들어오면 오늘은 없어졌으면 오늘 분량은 한 거예요. 내일 또 다시 해봐야 돼요. 그건 여러분 생각. 내일 다시 생각을 해보고 근심이 되면 내일 또 해야 돼요.
근심이 없어질 때까지. 모레도, 근데 이제, 오늘 한 3일 됐는데, 근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서 더 기도할 필요성이 없어진 거예요. 평상시에는 파수꾼이 돼가지고 감시를 해야 돼요. 사람을 막 지켜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영의 지각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특별히 가족이라면 사명이 있고 사랑해야 되고 청지기의 사명이니까.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지경이 많아진다면 주님 앞에서 일일이 모든 사람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 짚고. 꼭 학교 선생님이 애들 시험 본 다음에 성적표를 보면서 이게 많이 떨어졌네 이렇게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주님 앞에서 머물러 있다 보면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이 되는 사람. 영적으로는, 영의 생각으로는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중보기도 대상인 거예요. 내 사랑의 영역을 좁혀버리면 가족밖에 안 남겠지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기도할 사람이 없어지죠. 그러나 사랑의 대상을 넓히고 많아지면 중보기도 할 사람은 때마다 계속하여 생깁니다. 또한 기도할 사람이 하루에 50명을 가지고 줄줄줄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문제가 생기고 기도할 대상이 되는 사람은 실제로는 많은 기도 대상자를 가지고 있으면 몇 명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 위해서는 충분히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 근심이 없을 때까지 그 사람을 마음에 담고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마음에 담는 것을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제가 방언 기도에 설명했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방법이 효력 있다. 좋은 방법이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 그걸 방언 기도에 대한 시간을 설명드렸고 그렇게 그 사람을 마음에 담으면서 이제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렇게 해서 그 근심이 10분, 20분이든지 이제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성령님의 도우시는 중보기도를 효력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의 때를 우리가 깨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빛이 흐릿한 것처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너무 흐릿하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는 못합니다. 분명히 지금 빨간 신호등이 들어왔는데 내가 소경이 되고 눈먼자가 되어져서 빨간색은 깜빡깜빡 하고 있는데 모른다 그 말이에요. 119 차는 사이렌을 막 울리면서 불을 깜빡깜빡 휘황찬란하게 합니다. 물론 나이트클럽에 가서도 막 휘황찬란하게 하겠죠. 또 소방차도 그렇게 하고 경찰차도 막 불이 헤드라이트가 막 돌아가면서 막 깜빡깜빡 해줍니다. 소리가 없다고 치고 경찰차가 막 돌아가면서 그 불빛을 비춘다 그래도 내가 소경이면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을수록 내 자녀들의 삶에 위기가 올 때, 기도가 필요할 때 이게 중보기도죠. 그걸 캐치할 수가 있어요. 캐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이 되고 돕는 자가 될 수 있고 참된 중보기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무턱대고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해줘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아침 9시 기차를 KTX를 타고 서울을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근데 자녀를 9시 되기 전에 8시나 8시 반이나 깨워요. 그러면 택시 타고 빨리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9시 KTX인데 9시 반에 깨워요. 그러면 얘가 타고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없겠죠. 꼭 그런 것처럼 어느 상황이 끝나버리고 종료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해요. 아니, 애가 수능 있는데 공부를 잘 준비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아파요. 아파가지고 수능 시험을 제대로 못 봐버렸어요. 근데 이제 수능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그 중보기도를 해요. 수능 때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 말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때를 놓쳐버린 중보기도들은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미 끝나버렸는데 상황 종료됐잖아요. 종료됐는데 그럼 뭐 하려고 그래 해냐 그 말이에요. 지금 아프지 않고 건강해요. 근데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럼 그건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럼 곤란하지요. 지금보다 더 건강해가지고 어떻게 건강하라고? 더 건강해서.
자기가 뭘 기도하는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아니, 건강케 해달라고 치유해달라는 건 언제 필요한 거예요? 아플려 할 때나, 아픈 중에나 필요한 기도 아니에요? 평상시에 그냥 막 해놓으면 건강케 해달라는 기도가, 암에 걸리면 그 기도가 쓰일 거야. 혼자서 너무 소설이나 드라마를 많이 본 거예요. 영화를 많이 본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해야 돼. 그건 누구만 알아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하면 마땅히 빌바라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든 교회를 위한 기도든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 위한 기도든지 간에 마땅히 빌바라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죄의 법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 또 깨어 구하는 사람, 깨어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에 내 사랑하는 사람, 믿음의 형제들이든 이웃이든 아니면 내 가족이든 내 자녀든 그때 도울 수 있어요. 때 지나가버리면 끝인 거예요. 때 지나가면 끝인 거예요. 때 지나가면 끝이에요. 어느 엄마가 3일 동안 걱정이 돼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걱정이 됐어요. 근데 걱정된 일이 없어요. 걱정된 일이 없는데 잠이 안 오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걱정된 일이 없는데 좋은 일만 있는데, 좋은 일은 뭐냐 그러면 좋은 남자를 딸애가 만나가지고 결혼하기로 이제 나를 잡아놨어요. 나를 결혼하기로 잡아놨어요. 근데 좋은 일 그거 말고는 없어요. 사윗감을 만났더니 참 좋아요. 그리고 벌떡벌떡 번듯하고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사위 때문에 걱정되지도 않고 딸 때문에 걱정되지 않고 그냥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삶은 평안한데. 그래서 기도를 안 했죠. 그냥 걱정만 되는데 이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를 강제로 지배해버리질 않아요. 우리가 거부해버리면 사라져버립니다. 거부해버리면 사라져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많을수록 거부했는데 한 달 시간 뒤에 다시 또 이렇게 한번 역사해 주시고 또 다시 거부했어요. 또 다음날 또 역사해 주시고 그러면서 약하게 이제 하다가 사라져요.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조종하지 않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시했어요. 무시하니까 없어졌다가 또 다시 생겨났다가 왜 그럴까? 그리고 연속극 한번 틀어놓으면 또 없어져요. 그다음 찬양 한번 부르면 없어져요. 거부하는 일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극이 일어났지. 무슨 비극이냐 그러면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광양에서 그랬죠. 광양에서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광양에서 내일 결혼할 신부가 오늘 차를 몰고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즉사했어요. 내일 결혼 잡아놓고 오늘. 근데 차 운전하다가 매니큐어를 칠하던가 그래가지고 가고 차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즉사했어요. 그런 것처럼 결혼할 부부애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어버렸어요. 둘이. 마지막 이제 결혼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데이트, 여행을 한번 갔다 온다고 가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겨나도 우리는 빌바라하지 못하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의 친정엄마는 지금 믿는 사람이니까 성령님의 영의 지각을 통하여 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털어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 멀수록 이게 불이 약하다 그랬죠. 전도를 비교하면 약하게 와요. 그 다음에 한 번 왔다가 쑥 사라져버려요. 약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극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부활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살아납니까? 살아나요? 시체 영안실에 가서? 안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때가 있다는 걸 몰라요. 전도 3장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 때를 우리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깨어 구하기를 힘쓰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깨어 있어야지. 그때만이 언제 기도가 필요한 줄 알아요.
우리는 청직이고 우리가 파수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줄 하나님의 도구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은 사람을 지킬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악인들, 후메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은 내줘야 돼. 기도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내줘야 돼. 사울왕 같은 경우는 내줘야 돼.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의 영역을 넓게 간다면,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실 거고, 그 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나중에 배울 때에 주님께서 그 책을 펴시면서, 우리 행위가 기록된 책을 펴시면서, 또 그 사람들은 자기의 위기 때에 별로 나하고 개인적으로 친하지 않은데 내 기도를 통하여 살아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걸 그들은 알게 되면서 주님의 나라에서는 감사하다. 아, 그런 어려움 때 당신이 바로 기도했군요. 당신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한 사람이군요. 나는 지금까지 몰랐는데 아버지의 나라에 천국에 온 다음에 그걸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도움으로 내가 그 위기, 그 시험 불 속에서 내가 살아나게 되었군요. 주님이 하셨지만 당신이 그 주시는 감동에, 인도하심에 순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도자들, 그런 중보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하섬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간구하심, 성령님의 이끄심, 성령님의 주시는 생각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평상시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며 하나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성령님의 검을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는 그런 삶을 살면서 기도하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마음을 담아주시는 사람, 많은 사람을 사랑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사랑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여 그들을 세워주고 돌봐주고 또한 주님 앞에 온전케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